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안드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 이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기름 부은 자, 이 장차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안드레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41절에 자기 형제에게 다가갑니다. 형제의 이름은 시몬,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많은 전도의 종류 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 전도.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엄청나게 많죠. 먼저 우리 권사님들이 예수 믿고 남편이 예수 못 믿게 하고 핍박 했는데 그 원리더님들, 리더님들, 권사님들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에 중직이 되는 케이스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엘먼 타운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도대체 미국의 경우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무려 86%가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예배당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가 옆에서 막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구세주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86%가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요, 두 번째는요, 조직적인 복음 전도, 그죠? 한영혼 초청 잔치라든가 이런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배당 나온 사람은 100명 중에 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라든가 전도사님, 선교사님 또는 교회의 중직을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믿은 케이스가 6%밖에 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86에서 11을 더하면 이제 2%가 남았죠. 2%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 광고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지나가다가 라디오를 듣다가 미국의 경우에 고속도로에 가면은 Jesus loves you 라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올라가다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는데 갑자기 그 말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해서 교회에 온 케이스. 다시 말해서 86%면은 엄청난 양이죠. 이게 다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관계 전도는 뭡니까? 관계 전도는요, 비록 내가 말재주가 없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명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 관계 전도입니다. 이 관계 전도는 오이코스 전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친구, 오이코스, 친구, 친척, 가까운 사람, 그리고 친지,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자신의 소유물까지도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친척이나 권속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관계 전도, 내가 예수를 증거할 때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게 됐는데 자동차가 운전을 할 때도 운전하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동을 반드시 켜야 되고요, 돌려서 키든 눌러서 키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풀어야 되고요, 엑셀을 밟아야지 드라이브를 놓든 기아 1단을 놓건 앞으로 달려가는 원리가 있는 것처럼 먼저 이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 복음의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성경 제일 챕터 1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첫 번째,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복음의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인간을 향한 사랑의 몸짓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뻗쳤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를 해요.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아들이면 아빠를 닮고 딸이면 엄마를 닮고 아니면 딸도 아빠를 닮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습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생활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시키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예요. 왜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뭐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음에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만 죄를 끊임없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굿 뉴스,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고 나누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비록 죄가 있어도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한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영접입니다. 영접.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시작!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의 가장 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곧 그의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관계 전도를 할 때 1번부터 이 5가지를 머릿속에 두셔가지고요, 십자가를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셨는데 그 핵심이 예수님이시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영접하는 귀한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서나 예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를 십자가를 바라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게 되고요. 그래, 내가 죄짓고 불의하고 때로는 어리석을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을 꼭 믿으시고,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 전도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이게 복음의 원리인데 한 2가지만 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집을 하나 그렸습니다. 창문이 있고요, 이 집에 십자가가 달려 있으면은 교회죠.
여섯 번째는요, 복음의 원리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배당에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드리는가? 한번 좀 따라해볼까요? 이제는 제가 이런 말을 써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성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결국에는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뭐하게 되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조금씩 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것을 예전에 연세대학교 교수들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작은 예수되기. 시작. 작은 예수되기. 유럽의 전통적인 신학에서는요, 로마서 6장 말씀 또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하나의 연합됨,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과의 연합. 그것을 천국하신 조용기 목사님은 맨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성령 내 성령인 것입니다 해가지고 맨날 설명을 하셨었죠. 제스펜 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예수의 죽음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것.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점점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와 더불어서 예배당에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복음의 목표가 뭐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고 복음의 목표가 뭐예요? 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마가다락방도 하고 매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주일 드립니까? 성화와 더불어서 우리의 목표는요, 영화예요. 영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을 과거적 구원, 칭의라고 한다면, 현재적 구원,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이 땅에서 성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미래적 구원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그분이 올 때 영화롭게 우리의 모습이 변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안 온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가 없겠죠. 그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예수님과 같은 젊은 모습으로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불신지옥,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메시지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성화와 영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복음의 원리로서 예배당에 모여서 결국에는 예수 닮아가는 것, 그리고 천국 가는 것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요, 제일 밑에다 적겠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열매. 도대체 열매는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가는 연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요 다섯 번째,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것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를 전하는 것이 관계전도고, 이제 예수 믿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점점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한번 따라볼까요? 말씀 공부, 기도 훈련, 헌신 훈련. 헌신을 해야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성은요, 성령 안에서 말씀의 전합, 기도의 전합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와서 봉사할 때 우리의 영성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일련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교회에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복음의 최종 목적지 영화롭게 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모 금종교회 오십시오, 어느 교회 오십시오라고 예수 영접한 분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9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 희락, 희락은 기쁨이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화평할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관계전도는 이분이 예수 믿고 사랑이 넘치더라, 우리의 열매를 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이분이 이렇게 즐거워할 상황이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감기 걸려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즐거움의 근원이 뭔가 봤더니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 교회에 몰려드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나타나면 분위기가 정말로 너무나 화기애애해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우리 장로님이 딱 회사에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우리 권사님이 사람들을 만나면 아이고 권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이 오니까 싸우던 사람들이 화해가 되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만 한번 하니까 직원들이 또 단합이 되고, 이런 역사,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래 참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내하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 거,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이 예배당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맺게 되는 것, 훈련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원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다가 관계 전도하실 때 사랑해주고 때로는 밥도 사주시고 그분의 어려움도 들으시다가 요 7가지를 전하면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죠. 인간. 그런데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었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가져온 거, 그게 뭐였어요? 죄였죠, 죄. 그래서 이 죄가 사실은 복음의 근거가 됩니다. Why? 왜 복음이 필요한가? 죄 때문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십자가 예수님이 핵심이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사람?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겐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하나님 똑 닮으셨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니 하나님 똑 닮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져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5가지 전도를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거를, 십자가를 1, 2, 3, 4, 5 외우신 다음에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뭐 하셔야 돼요? 성화, 어려운 말인데 예수 닮아가기, 예수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사는 것, 이거를 알려줘야 되고요. 결국 복음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 가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또 코로나 있기 때문에 자꾸 모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즉 예수님이 오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만약에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꾸 예배당에 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정말 좋은 분입니다. 좋은 친구예요. 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요, 양쪽에 제가 만약 새라면 오른쪽 날개가 있고 왼쪽 날개를 잘 펄럭펄럭 거려지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 한쪽 날개가 예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갖고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회복됩니다. 또 하나는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그룹. 우리로 치면 홈 미팅이에요. 어른들은 홈 미팅, 청년들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조가 나눠져가지고 조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또 젊은 분들끼리, 또는 취미가 같은 분들은 취미가 같은 분들끼리 소그룹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교회에도 탁구대를 몇 개 다 갖다 놨으니까 탁구 치기 원하시는 분들은 와서 탁구도 치시고, 자꾸 소그룹을 교회에서, 이제는 집을 잘 모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고 소그룹을 교회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구 중에 한 남성 교구도 작년에 토요일 날 오후 4시경에 남성 교구 식구들이 다 우리 예배당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소그룹을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끝나고 컵라면 하나씩 먹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먹는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와서 삶을 나누고 그분들의 인생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지원교회 앞으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들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몰려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그들이 왔을 때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성화, 영화를 가르쳐야 되고요,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한들 이게 다 삶으로 적용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1년 동안에 소그룹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드릴 수 있을까 연구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소그룹에 하나님의 역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관계전도는 적어도 1번부터 5번까지를 잘 말씀드리고 예배당으로 모시고 오면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하여 성화,
영화 또 성경 공부를 시키고 소그룹을 통하여 서로가 부딪히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돕는 것. 이 밑에 있는 6번째, 7번째는 목사님들과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목사님, 그 관계 전도를 제가 잘하고 싶은데 내게 좀 무슨 문제가 있나요? 보통 문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점검 사항입니다. 문제라기보다도 나에게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은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했으면 화해를 하고 예배당에 와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시작. 거절에 대한 두려움. 우리 인간의 쓴뿌리를 파헤치면은요 제일 강력한 쓴뿌리가 뭐냐면 거절이에요. 거절. 영어로는 rejection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열심히 증거했는데 너 교회 다닌다고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라고 누가 만약에 강력히 거절했다고 봅시다. 엄청난 상처가 남습니다. 아니 꼭 전도하다 상처 남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부탁했는데 거절의 상처, 이거 너무나 큽니다. 제가 아는 친구를 아는 선배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마침 직장을 찾고 직원을 찾고 있다고 하길래 제 친한 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제 선배가 야, 너 어떻게 그런 친구를 소개시켜주냐? 엄청 상처를 받았습니다. 난 너무나 인석이 좋은 친구라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실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누구에게 소개시켜줬을 때 그분이 거절을 하면 그것도 지금이 벌써 한 20년 전 일일 거예요. 근데도 내 마음속에 아직 그게 상처로 남아있어요.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상처가 있거든요. 요거 치료하셔야지 복음 전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거절당했을 때 상처가 있겠지만 이 복음 증거는 좀 틀립니다. 어차피 복음 증거예요. 전도하는 것은요 나는 얘기하고 전도할 뿐이지 진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죄 사하기 위해서 예수 보내주셨고 성령 보내주셔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거절의 상처는 내가 할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꼭 우리 순복음 금종교에 안 나와도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얘기했던 복음의 원리를 제시하시고 이분이 가까운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성장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는요 내가 왜 관계 전도를 안 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성령에 대한 체험이 확실치 않을 때 복음을 잘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 받았을 때 꼭 방언이 아니더라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제가 이민 목회 섬겼을 때 청년들의 변화를 관찰해 봤더니 꼭 성령 받지 않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안 되는 영어로요 시내 한복판에 가서 청년들이 기타를 치면서 Celebrate Jesus, Celebrate, 천사같이 밝은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거리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놀라운 일은 아시아에서 그 당시 한국의 인지도가 지금같이 높지 않았습니다. 20 몇 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막 와서 기쁜 모습으로 찬양하는 거 보고 호주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돼요. 같이 암송해 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어떻게 돼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로 따지면은 예수 증거하는 것은 변호사 역할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증거하는 것은 증인이에요. 증인. 법정에 가면 증인이 출석하잖아요. 내가 예수 봤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체험했다 이거예요. 성령을 체험했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능력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흘 동안 모여서 다시 성령의 은혜를 좀 사모하십시다. 성령님 나를 다시 한번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툭 치면은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토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갈증이 좀 다시 hunger and thirst라고 그러죠. 그 굶주림, 복음에 대한 그 갈망, 갈증, 굶주림, 목마름이 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열흘 동안에 이런 놀라운 좀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이곳이 영적인 병원이 돼가지고 복음의 7가지 원리 중에서 내가 조금 확신이 흔들리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앞으로 10일간의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관계전도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간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믿은 그 간증을 중간중간에 섞어서 이 7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간증 전하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간증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시작. 이 간증을 잘못하다 보면은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을 잘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 의가 들어가요. 이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죄 사해 주셨고 예수 보내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고 성령 부어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 원리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내 인간의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십니까? 시작.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십니까? 또 하나는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있어요. 변화된 삶. 누구나 다 우리 삶이 변화된 것에 초점 맞춰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내가 옛날에 술을 먹었는데 이 방 안에 가득 채울 정도로 소주를 마셨을 거야. 과거에 했던 실패담, 과거에 무슨 세상에 이런 것들 실수했던 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간증할 때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그랬던 사람이, 그죠? 과거의 죄에 대해서 너무 언급을 하지 마시고 그랬던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변화되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솔. 시작. 겸손. 이 간증은요, 굉장히 진정성이라 할까요? 진솔한 간증이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간증을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교만해질 수가 있고요. 약간 뻥튀겨서 진솔하지 않게 간증할 경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심하셔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여기서의 관계 전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좀 오늘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자, 이렇게 관계 전도할 때 그냥 말만 막 전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예수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시작.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전도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요, 제일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마귀가요, 자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뺏기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첫째, 예수 믿기 전에 있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증거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 우리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중에 제일 첫 번째를 귀신 쫓아낸다고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 영적 전쟁, 복음 증거하는데 말 잘한다고 예수 믿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전도는요, 기도입니다. 시작. 전도는 기도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서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정말로 타협하지 않고 예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한 여자 전도사님께서, 당시 전도사님이 아니라 원리더님이셨는데 매일매일 전도를 합니다. 매일매일 전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 성도가 너무 처음에는 화를 내고 막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다가 그분이 딸과 함께 우리 교회 금요철에 오신 거예요.
딸도 얼떨결에 따라 나왔다가 처녀였는데 하나님 나 결혼하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얼마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중매가 들어왔는데 한의사 선생님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가정이 딸이 넷인데 그 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전도 때문에. 근데 그 여자 나중에 전도사님 되셨는데 여기 전사님이 그 예수를 증거할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맨날 와서 증거를 하느냐,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외롭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요, 구역에서 기도해주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날만은 나다 우리 장로님들 또 구유총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마귀가 아무리 전도를 방해해도 결국에 복음 전파 사명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끝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 전도를 통하여 예수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관계 전도는 예수 십자가입니다. 시작. 관계 전도는 예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서 우리의 열매를 보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